오늘 말씀 제목은 재앙의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되는 비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재앙이 올까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인데 왜 재앙을 만나는가? 교회 다니면 재앙이 안 와야 되는데 왜 교회 다녀도 교인인데도 왜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실한단 말이 뭐냐? 첫 번째, 원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범죄도 중요하고 자범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범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큰 죄가 뭐냐면 원죄예요. 자,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원래 인간이었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그 인간의 영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에게 장악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짜 문제인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원죄를 무지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원죄를 무지하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었으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게 됐으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죄를 모르고 원죄를 무시하니까 가장 중요한 꼭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원죄와 그리스도 모르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죄를 무지하고 그리스도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탄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탄은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놓치면 사탄은 인간을 속이게 되거든요.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세워진단 말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통로가 되는데, 주로 우리의 과거에 지난날에 있었던 상처로 지금의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자,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 현실은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늘 걱정과 근심에 염려에 빠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과거가 상처에 빠져 있고 현실은 걱정, 그러니까 미래는 안 좋게 보이겠죠.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사탄의 견고한 진으로 해결 못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재앙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 돼야 되냐? 복음을 가진 회복한 교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막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20절에 이해가 안 가는 말씀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을 경계하사 예수님 그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야 되는데 왜 말하느냐?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했듯이 그 변화산에서 모세도 내려오고 엘리야도 내려오고 예수님 대화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나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죠. 네. 저와 여러분이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오직으로 믿는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될 때 복음을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1순위가 될 때 여러분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탄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만 무서워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사탄의 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재앙은 여러분이 오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복음이 오직 복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서 진짜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옛날로 돌아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체질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이 오직 복음 되게 해주세요. 내일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직 복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계시지만 복음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오직 복음 됐다가 대충 복음 됐다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오직 복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직 복음 될 수 있습니까? 화요 제자훈련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할 때 여러분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그날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승리가 뭐냐면 예배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 승리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활동력 있는 말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예배 승리하는 것이 반복이 아니고 오직으로 되는 각인이다. 오직으로의 여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붙잡고 매주의 예배를 최고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나에게 오직 복음 되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마음에 담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상처받거나 공허해지거나 지속이 안 돼요. 또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반대가 되면 성령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람들의 불신앙하는 말, 돈 걱정하는 말, 인모주의 쓰는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 되실 거예요. 요즘 자주 말씀하는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주와 및 주의 말씀께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사 모든 믿는 자들 앞에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마음에 담으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100명에게 말을 들어도 말씀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고 부딪힐 때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 따라갈 때 오직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출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되는 비밀이에요.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보통 어른의 허리 정도밖에 안 깊이가 낮아요. 근데 4월에서 6월 달은 그 위에 상류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4월에서 6월만 물이 범람해서 넘쳐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4월에서 6월 물이 범람할 때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급류니까 한탄강처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그 급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이 그 물 땅에 닿을 때 갈라질 것이다.
예전에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깊은데 발이 들어가면 갈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안 맞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저 같았으면 약간 걱정됐을 것 같아요. 혹시 안 갈라지면, 저는 참고로 수영 못해가지고 물속에서 발 올리고 코 1cm만 위면 저 죽거든요. 혹시 안 갈라지면 죽는데 그들은 말씀을 믿고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갈라져. 온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평상시에 얕을 때 말고 그때 건너게 하셨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약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서 가나안 전쟁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씀이 안 맞을 때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 오직 복음되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같은 게 다르다고요.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초이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비이성이 아니고 초이성이에요. 예.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어부였잖아요, 옛날에. 그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이제 새벽에 돌아오는데 저쪽 물가에서 한 예수님이, 한 선생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났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인데 웬 샘님이 깊은 데서 고기 잡으라니까 이 분야는 내가 정말 잔뼈불금 전문인인데 뭘 모르는 사람 와서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짜증 안 내고 5장 5절에 뭐라고 하냐? 선생이여,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지만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리이다. 6절에 보니까 그 고깃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은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원죄라는 근본 문제,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몰라서 재앙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지만 예배 승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음으로써, 또 내 생각과 말씀이 안 맞을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걸 통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 오직 복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오직 복음을 이렇게 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재앙의 자리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도 재앙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 놓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재앙의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언약 붙잡고 이제는 출애굽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피 언약 붙잡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잖아요. 언약을 놓침으로써. 이거는 재앙의 자리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다니엘, 또 새청년, 또 에스더, 에스라 이런 언약 가진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을 다시 붙잡고 70년 만에 다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또 복음 하나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예전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왜 이런 재앙 만났냐? 복음 상실하니까. 그 증거, 성경을 많이 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지만 복음 놓치니까 율법주의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재앙의 자리였지만 오직 복음 회복할 때 세계 복음화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자리,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오직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세계 복음화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세계 복음화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현장이 세계 복음화하는 현장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한 가지를 상실함으로써 재앙을 만난 유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은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자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